앞으로 보름 동안은 황금기입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이 황금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을이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화가도 이렇게 색을 그려낼 수 없는, 요새는 드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보지 못한 그것들을 드론이 가서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커서 보이지 않는 것과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겠냐. 그거를 알게 하심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더라니까요. 찬양합시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해서 그게 위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AI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AI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더라니까요. 앞으로 보름 동안 하루하루 변해가는 이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에 대하여, 앞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되는, 아까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의 가사 중에서 참 믿음과 소망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둡지 않는, 어두울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진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참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작은 빛이라도 빛이 나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물러서게 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된 하나님의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바른 빛을 비칠 수 없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사람이 뭐가 들어가면 밖으로 보여지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면 사람이 달리 보여지, 달리 살아가게 되는 거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들어온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진데, 그 삶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는. 사람이 보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둡지 않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빛이 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나야 된다. 얼굴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빛이 나고, 내 생각이 빛이 나고, 내 마음이 빛이 나고, 내 행함이 빛이 나는 삶이 된다. 어디 가도 보이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하심 가운데에 어두워져간 이 세상에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보게 하셨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자니까요. 살아가 보자니까요. 요즘 보면 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도요, 잘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세 살짜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런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냐고. 나이 들어서 할머니들도요, 할아버지들도요, 걸으면 못 걷어도 할 말은 다 한다는 거. 다 잘난 줄 알아.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이 때를 지나가야 되는 때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묻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 믿음의 삶은 묻어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요즘 이어폰을 보게 되면 다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어폰 꼈는지 안 꼈는지 금방 알잖아요. 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아마 좀 있으면 이제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요즘은 핸드폰 보면 뭘 보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5년, 10년만 지나면 다른 사람 내가 뭘 보는지 모르는 것들을 내 안경 속에
아니 어쩌면 내 머릿속에 심을지도 몰라. 제가 길을 다니면서 저도 이어폰을 끼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듣는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지를.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들으면 들을수록 듣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더라니. 아무도 내가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나만 알아.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누가복음 24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왜 듣습니까? 왜 듣게 하십니까? 믿으라고. 믿으라.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정말 믿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점점 더 제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 그분에 대한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로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필수로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이 될진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나? 아니,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세상에는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변질된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보통 상식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끝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복음은요, 끝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더라고, 보니까. 적어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기게 하시더라니까. 조금씩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니까. 자기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씩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다가 3년간 함께 사셨는가? 학교 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가르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었고 보이셨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던 제자는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함께 사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 살아가게 됐더라고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귀뜸을 해주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죽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이나 더욱이 헤롯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이 아니면 근본이 아니었기에 본질이시며 근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죽이려고 했다고. 헤롯도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에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 교사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한 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율법을 지킨다고 했다면, 율법을 안다고 했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더라니. 근데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예수님이 기다려야만이 되도록 썼다니까요. 선지자가 계지 않는, 왜? 선지자를 죽여버리니까.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와 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점점 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삶이라. 악에서 선으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점점 더 달라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변화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딱 바뀌면요, 거의 200% 행복한 삶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조금만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것의 말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을 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번 성경, 2번 교회, 3번 자동차, 4번 사례비. 몇 번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두 시간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근데 믿음에 관한 것들은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있든지 없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라. 그 믿음이 내게 임파이션 되어가지고 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하고 나누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는 부의 이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이동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든지 바리새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언제쯤 죽일 것인지도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들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됐든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됐든 내가 고통이 되는 길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그게 말씀의 길이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못을 박아놓고.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길을 걸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모판을 걸었다.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모판을 걷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조건이 그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기에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가셨다.
난 요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자꾸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뭐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가는 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 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게 탁 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자꾸 읽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죽으면 잘 죽겠습니까?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봐야 되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같이 영안실에 들어가 있지만은, 같은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지만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은 다른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믿는 자의 자리는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는 사람들, 생명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벌 가운데 있는 자로 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하면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라니까요. 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야,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야 돼. 요 하나만큼은 너하고 나하고의 선이야. 여기를 넘지 마라.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그건 상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하고 동등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를 내가 말한 대로 먹지 아니하는 것은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은 또다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죄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함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여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기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죽여요. 나를 망하게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내 말을 듣겠거니 했지만은 또다시 그들은 선지자를 보내서니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니. 말라기까지. 정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얼마나 용서하시며 얼마나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정도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또 올라온 것은 이 아들까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왜 모으려 하셨겠냐고요. 35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그 집안은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씨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동영상을 봤어요.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퇴임한 이후의 시간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이었. 왜? 5년간 대통령 짓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근데 퇴임하는 순간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게 감옥도 가고 백담사도 가고 그렇게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아들이 지켜보니까 이건 지옥이다. 이건 지옥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집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는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근데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지는 것을 내가 느끼더라. 느끼게 되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2,500독을 가까이 가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저는 그 마음을 가지게 씨를 심어주시더라고요. 죽을 수 있는 씨를 심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일이 제가 총회장이 됐다든지 무슨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성전 건축을 하고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하고도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냥 이건 내 길을 간 길이다. 내 길이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손녀를 봤잖아요. 원래 28일 날 나온다 그랬는데 얘가 조금 연착이 돼가지고 29일 날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분당 제1병원에 가서 9시 29분에 나왔어요. 자연분만해서. 쉽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선 제가 할아버지가 돼버렸지.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리더라고. 할머니를 만들어버리고 삼촌을 만들어버리고 이모를 만들어버리고 한 아이가. 그럼 제 마음속에 이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제일 사랑할까? 1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2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3번 엄마, 아빠. 누가 제일 사랑할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녀만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고 제게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여기게 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다. 그것도 심어주시더라고. 제가 우리 뒷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풀떼기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심어놔요. 그래서 내가 저걸 왜 심나? 근데 딱 1년이 되니까요, 꽃길이 됩니다. 이래서 나무를 심는구나. 이래서 나무를 심는구나. 그 나무들이 앞으로 1년이고 10년이 되면요, 이제는 숲을 이루게.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나서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집을 가려고 그래. 여러분은 복음의 씨는요, 심어졌다면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풀떼기 같은 그 나무를 믿음의 나무를 내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루하루 자라서 어느 순간 숲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남은 삶과 가정과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기쁨을 얻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지막 장까지 제가 쭉 볼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만 바뀌면 내 삶이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이 황폐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 자신이 핍협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가운데에 내 삶의 자리와 내 죽음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는 은혜를 증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바 되게 하신 가운데에 이제는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도 어둡지 않게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